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하고 원망하거나 이런 입술의 고백이 나오면 끝이에요. 할렐루야. 제목이 믿음으로 인생 역전이라 하는 것을 히브리서 봉독해 주신 믿음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인생이 역전되고 마침내 승리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왜 그럴까? 제가 제 삶을 통해서 그동안에 경험하고 깨닫고 터득하고 이거는 좀 전하고 싶지 하는 것들의 믿음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부연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있는 것처럼 믿고 나가는 그 자체가 믿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3년 동안에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는데 반드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이 예수님 마음에 흡족하고 합당한 믿음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믿음을 확인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크리스찬이면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자체가 없는 건 아니죠. 주님으로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오고 주를 주여 하고 부를 때에 우리 믿음이 있다는 것의 증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는 그냥 믿음이 있다 없다로 생각하는데 믿음이 있는 것만으로서는 부족해요. 이 믿음에 우리는 순도를 높여야 되겠어요. 온전한 믿음, 100%의 믿음, 고순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이 믿음을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해야 되고 더 굳건한 높은 고순도의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그렇게 썼는데 제가 더 설명하면 너의 고순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온전한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굳건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너의 약한 믿음, 미지근한 믿음, 연약한 믿음은 기적을 동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순도의 온전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더 장성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믿음과 나의 자아의 욕심, 내 자만, 내 교만, 나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내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나의 자랑거리, 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나의 교만과 자랑과 나의 욕심이 살아있는 한 반비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자아가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유리컵에 물이 가득 담기거나 아니면 반만 담기거나 아예 공기만 담겨 있는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비유한다면 결국에 자아가 얼만큼 비웠느냐만큼 비운 만큼 비운 공간에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성이 자리 잡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인데 같은 믿음인데 그 순도가 100% 온전한 믿음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못 받고 나를 죽고 십자가에 못 박아놔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내리고 죽어야만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자리를 잡으시고 나의 믿음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날마다 내 육신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날마다 우리의 순간순간의 기도에 내 마음의 생각에 떠나지 않고 꼭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순도가 높아지고 자아의 찌꺼기가 내려가고 떠나가게 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번제를 드리라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내 자아는 완전히 다 죽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100% 받아들이고 그거를 믿음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을 받은 복의 근원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365세까지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바로 갔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신 노아의 그 믿음은 노아는 자아는 온전히 사라지고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보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우리 자아가 자꾸 일어나고 드러나고 자기도 모르는 자만, 교만, 프라이드, 영어로 프라이드 이게 되게 좋아 보이고 고상해 보이지만 우리 크리스찬이 가장 못 받고 경계하고 부시고 깨부셔야 될 것이 프라이드예요. 자존심, 자만 이거 우리는 경계하고 하여튼 멀리하고 없애고 날마다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못 박아 죽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고 나면 또 자아가 또 깰 때 자아가 다시 또 살아나고 하니까 매일매일 못 박아 죽고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자아가 자꾸 살아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 영성을 가지고서 우리 자아를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고 훈련하고 무장할 때 우리가 고순도 온전한 믿음을 견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그런 고순도의 믿음이 준비되면 두 번째 단계로서는 절대 긍정의 순종, 절대 긍정의 순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있어도 우리가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성령 하나님은 아무 역사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으시고 전부 광야에서 다 죽이고 장사된 바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긍정적인 절대 긍정의 생각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옛날 구약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성령 하나님은 옛날이나 과거나 오늘이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구약 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앞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절대 들어오지 않아야 되겠고, 들어온다면 바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우리 앞에 다가온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능히 넘어갈 수 있고 능히 피할 수 있고 그걸 극복하고 마침내 역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절대 긍정의 순종을 할 때, 행함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긴 있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행동하지 아니하면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쓸모없는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긴 있지만 정말 절대 긍정으로 무장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으로 행함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문 앞에서 낙방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번째는 믿음으로 절대 긍정의 생각으로 순종을 하되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절대 긍정의 생각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뭐하고 제가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좀 건져주세요. 제가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저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주시옵소서 기도는 잘 하는데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온전히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가야 돼요. 그거를 절대로 긍정의 생각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제가 크리스찬 저에게 봉사하라고 한 것 중에 한 부분은 크리스찬 멘토링 봉사를 지금 20몇 년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도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비밀스럽게 멘토링하고 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사례를 보면 마침내라는 단어까지 우리 꼭 가야 돼요. 이 성경에 있는 이 많은 단어 중에 마침내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침내 살려주시고 마침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마침내 축복해 주시고 마침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마침내라는 단어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그 기간이 하나님이 설정한 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때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불굴의 긍정의 생각과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뭐 하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이 정도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설정을 하는데, 그 나름대로 설정한 그 시간보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더 뒤에 있어요. 더 뒤에. 플러스 알파만큼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알파만큼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한 때보다 플러스 알파만큼 더 뒤에 있다, 더디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지지 않고 다 인내에 통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플러스 알파만큼 더 설정을 해 두신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가, 고순도의 믿음을 가졌는가, 순도가 낮은 찌꺼기가 섞인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 이걸 구별하려고 해요. 알곡과 쭉정이의 믿음인가, 알곡의 믿음인가, 쭉정이 믿음인가를 구별해 보시려고 플러스 알파만큼을 더 참고 기다리시고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더 세심하게 우리를 관찰하셔요. 얘가 진짜 알곡 믿음인가 아니면 껍데기만 있는 쭉정이 믿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셔요. 이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하고 원망하거나 이런 입술의 고백이 나오면 끝이에요. 하나님 정말 슬퍼하시고 마음이 언짢아 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시고 축복의 복다리를 못하시고 문제 해결을 풀어주지 못하시고 다시 좀 더 고순도 믿음의 훈련소를 다시 한번 더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다시 제2차 훈련소로 보내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고순도의 믿음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훈련소 또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소 한 번 간 거를 재수해가지고 다시 두 번째 또 훈련소 또 들어가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보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끝까지 인내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아무 반응하지 않으시고 관찰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인정을 하시면 즉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결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풀어주시는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크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그러한 일들이 항상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사이클이 와요. 그런 것들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걸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갈까 하는 것은 고순도의 믿음, 온전한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굳건한 믿음은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못 받고 나의 잘난 거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이 모습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날마다 고백이 되고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순도를 날마다 고순도로 높은 순도로 준비해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고순도의 믿음으로 준비되면 두 번째는 절대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순종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바를 순종하고 행해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은 길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아멘 하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가야 돼. 내가 가고 싶은 길 아닌 길을 가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 길이 더 좋은 길이기에 우리가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결정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주여 주여 주인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은 주인이 결정하시면 결정한 데에 따라서 우리는 종의 신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길 가면서 감사하고 절대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갈 거냐?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절대 긍정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관찰하시고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고순도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바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이 안 보이던 길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대 그냥 믿음이 아니고 피상적인 그냥 주님을 내가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온전히 나를 못 박아 죽고 사도 바울의 그 믿음 우리가 본받아 가야 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린 종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앞에 다가온 이 문제 환경 이런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돼서 해결하려고 하면 점점 문제는 커지고 더 어려워요. 처음에 문제가 하나만 왔다가 내가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문제가 2개, 3개 더 커져요. 더 많아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즉시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하루하루 주님 부르신 날까지 남은 날은 100% 남은 삶이 날마다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제가 20번 이상 하루에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손들하고는 안 할 테니까 자신이 되물어 보고 꼭 부탁하기는 하루에 10번 이상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1시간 집중기도 우리 목사님 강조하는데 1시간 집중기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놓고서 집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 몇 번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가 하는 것이 이게 무지무지 중요해요. 예. 그래서 10번 이상 처음에 10번 이상 했다고 생각되면 또 20번 이상 했다고 그러면 30번 이상 그렇게 하다 보면 노아는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수백 번 했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는 노아는 하나님과 수백 번 하루에 대화를 나눴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10번, 제가 생각할 때 크리스찬이 하루에 20번 이상 주여 하고 주님 부르고 주님과 내가 대화를 나눈다면 상당히 순도가 높은 믿음으로 레벨이 자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업인연합회 모든 임회원들은 하루에 20번 이상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영적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고순도의 믿음의 소지자로 다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